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본문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강 건너로 가시면 강 건너로 따라가고 또 강 이편으로 오시면 또 이편으로 또 오고 회당에 가시면 회당에 또 사람들이 모였겠죠. 산에 가도 또 거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 하셨나? 모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역 이렇게 늘 동행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 안에는 치료하시는 사역도 역시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사역 또 고치시는 사역에 방향성이 흐트러지지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진짠가 이렇게 하고 왔겠죠. 또한 사람들은 또한 부류들은 아마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질문했던 질문으로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셔서 그가 대답하게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 가운데는 이렇게 시험하는 질문도 있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부자처럼 진짜로 그 진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또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 로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고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든지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시험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고 또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갈급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들의 그 시험하는 질문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고 그 대답이 무엇이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직진입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야, 니네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악한 자들아. 그러시면서도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죠. 또 진리에 갈급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람같이, 부자와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나와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의 어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 또 아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어떤 어투,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로 영생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진리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19절에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야, 이 계명을 네가 잘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잘 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10계명에 대한 그 계명들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역시 이 계명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그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역시나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철저하게 진리의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진수지요.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진심으로 질문하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느끼셨냐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금 진심으로 또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가 어떤 마음 한구석에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일까? 고민하고 고심했던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믿음에 대해서, 또 내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갈급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내 삶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할 때 그때 잠깐 느끼는 그런 지식에 대한 갈급, 또 지식을 채우기 위한 내가 또 오늘도 배웠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분명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막연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 너가 그 계명을 지켰냐? 잘했다.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아니 좀 이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야 그래 그 정도면 뭐 너 영생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지금 이 부자에게 가장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그 명령을 듣고 21절의 명령을 듣고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너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간다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너를 영생 얻는데 방해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유를 하늘에 있는 소유 또 하늘에 쌓아두는 그 재물을 기뻐해야지 이 땅에 있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는 없다. 네가 선한 일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네가 그동안에 착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행적으로 네가 영생을 얻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네가 물질에 매여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없다. 그 물질로 되는 게 아니다. 나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요. 지금 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그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는 손에 잡히는 이 땅에 쌓아두는 보화 그 재물에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있었고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가 믿음에 대한 진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복음의 또 믿음의 진리 이외에 그런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리워진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내 꿈과 열정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행하리라. 잠깐 주일 예배도 쉬고 내가 내 꿈을 이루기까지 11조도 헌금도 하지 않고 내가 좀 삶이 좀 풀릴 때까지 그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놔야 될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버려야 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더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는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결단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가 그의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장벽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자와 같은 고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한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분명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주셔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와 대한민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동안의 경건의 삶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결국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깁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의 직업의 현장에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명보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운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